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몇몇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같이 상고하며 그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로 저희들 믿사옵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강가에서 쉼을 얻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본문이 길질 않아서요. 오늘 본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길 때는 우리가 읽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오시는 걸로 하는데 우리 모였을 때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는 것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읽을 때 혼자 읽을 때 안 보이던 글자가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한 절씩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해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만 하진 않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 3장에도 안식일과 관계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안식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을 알고 계시죠? 저 잘못했습니다.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식일 그냥 여기 우리 쉬운 성경 공부예요. 여기는 답도 없어요. 답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안식일이 뭐냐고요? 교회에 안식일 한 사람이 하나씩만. 자, 안식일 일요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주일이다 이렇게도 알고 있고 또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인 주일날이든 뭐 이런 어떤 날짜. 이건 날짜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일요일이나 주일 여기 전부 다 일자가 들어갔네요. 날일자. 이게 전부 다 보니까 특정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안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여서 혹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강론하면 듣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요. 이제 안식일날 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안식일로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소위 Sunday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 the Lord's day 이렇게 표현해서 주의 날, 주님의 날에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요즘 바꾸어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날도 어쨌든 안식일로 생각하나요? 그러면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데 일요일이 안식일? 여러분 일요일이 정말 안식일 맞아요? 엄격하게는 구약 율법으로 하면 토요일 날이 안식이겠죠. 날짜로 얘기한다면 주일 날은 안식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말이 좀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일요일 날 주일 날이라고 하는 썬데이. 이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여 만들어진 게 이제 안식교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안식교 들어보셨어요? 자, 이 안식교는
개신교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교는 여러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구약의 어떤 율법의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취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들은 음식 규례법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지키나요, 그럼요? 지킬 거면 다 지키지 왜 또 부분적으로만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지금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안식교가 뭐 생겨지면서 생기기까지 하면서 이 안식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어떤 의식, 절기, 무슨 날짜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과연 이게 일요일을 말하는 것과 주일을 말하는 어떤 특정한 날 혹은 날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과연 정말 안식일일까? 안식일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오늘 함께 오늘 본문 적어놓은 본문을 근거해서 이 안식일 빼고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무슨 기독교니 유대교니 뭐 안식교니 뭐 해가지고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슬람은 금요일 날 모입니다. 이슬람의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 토, 일 연속 3일이고 각 종교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은 이슬람교들이 모이고 토요일 날은 유대교인들이 모이고 일요일 날은 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자 이런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놓고 그렇게 지키는 건가? 지키는 게 이게 또 안식일인가? 자, 이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돼 있어서 여러분 안식일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안식일날 모두 하지 말라? 뭐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그냥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무시무시한 다른 법에는 뭐 그렇게까지 물론 죽이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너의 뭐 모든 집안에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날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골똘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일이 또 뭘까? 일은 뭐길래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걸까? 이 고민스러우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건지 아니면 집안일도 일이라고 해야 할 건지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고 농사를 짓고 직장을 나가고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것만이 일이 아니라 그럼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다 일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하지 말라만 돼 있어요. 그냥 뭐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마, 다 쉬어. 안식하는 날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일하지 말라는 말을 확대 해석을 해서 거기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 39개가 더 생겨나요. 39개 구체적인 해서는 안 되는 거, 안식일날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일, 노동이라는 개념인지 이게 뭔지 좌우지가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일을 좌우지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살아있는 한 움직여야 되는데 일의 정의를 또 범위를 어디까지 한계를 정해놓을 거냐고요. 호흡하는 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눈을 깜빡거리는 건 일하는 건 아니고 뭐는 일하는 게 아닐까? 그럼 일의 범위를 어디다 정할까? 이들이 스스로 정해요. 스스로 39개를 정해놓고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갔나 봐요. 이삭인조 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낫을 냈어요. 그날이 하필이면은 안식일이야. 손으로 꺾었겠지.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그걸 벗겨서 먹어요. 이들이.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하잖아요? 어찌하여 24절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들이 일의 내용을 정리해버렸죠.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개를 정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만 해놨는데 그냥 이들이 일하지 말라를 39개로 나눠놓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어찌하여 했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타겟은 예수님이니까 이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요? 라고 저들은 왜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39개가 뭐냐? 사람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를 때 갖게 되는 거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너의 뜻과는 달라니까 너희들이 내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안 갖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쪽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그냥 39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날은 침을 뱉지도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더럽게 하지 말라는 의미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안식일날 침을 뱉으면 침이 딱 떨어지면서 땅을 살짝 판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쟁기로 땅을 간 것처럼 여길 정도로 이런 안식일법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죠, 여러분. 들어오면은 말도 안 돼. 근데 이들에게는 그게 말이 됐어요. 왜 그게 말이 될까? 왜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진리가 됐을까요? 권위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읽을 수 있고, 당시에는 문맹인들이 많잖아요. 읽을 수 있고, 그 스크라이브,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주고는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목사들이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그러나? 막 교인들이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그냥 우리 교회 뭐 전부 다 목사가 아니라 우상덩어리가 돼가지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 모두가 그냥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늘 똑같은 말이 계속 유전돼 나가 봐요. 자식에게. 그럼 이게 진리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날 주일날이라고 하는 교회 꼭 나가야 해. 그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 이게 그냥 몸에 뱄어. 인에 뱄어. 태어날 때부터 막. 그런 사람들에게 주일날 한번 빠지는 것은 좀 굉장히 찝찝할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 사람이 만드는 어떤 틀들에는 그게 시간이 가면은요, 그게 그 자체가 진리 비스무리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아. 아니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야? 아니 금요일날 무슨 예배를 드려 모여서 주일날 드려야지. 대예배는 또 대자를 붙여줬다가 11시에 그것도 또 11시 11시 대예배는 그날 주일날 지켜야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 사실은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인데 왜 그렇게 가졌냐고요? 이쪽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알지를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유전되고 예수님이 오신 지금 이때 요 본문에 2000년 전인 그때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냥 당연히 회당에 가고 당연히 안식일 시작되는 저녁 6시부터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날은 걸어 다녀도 6발짝 걷고 한 발 쉬고 다시 걸어야 되고. 왜냐하면 7, 7일째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안식일날 당연히 일은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에요. 이건 완전히 밖에서 추수를 하는 노동이잖아요. 자, 안식일날 이들이 이삭을 잘랐다. 그럼 이삭의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다 익었죠. 요거를 추수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수의 때에 뭔가 거두어 드리는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것도 이게 뭔가 우연한 일은 아니겠죠. 이게 다 안식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날 왜 하필 이런 일 하냐고요. 다음 장 3장에 가서 보시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 고치냐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식일날 하필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뻔히 유대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면 또 예수님 공격당할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무지해서 이런 공격을 당할 거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셔서 그러겠어요? 이 이삭, 요 이삭이라는 게 알곡이 되는 건데 알곡된 것을 추수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이라는 걸 담아놓은 거고,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추수하여 알곡된 상태로 거두어 들여져서 양식이 되는 것, 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안식일 혹은 안식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바로 천국이라는 하늘 그 곳간,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곳간이 있고요. 그 성전의 곳간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그 곳간에 추수하여 드려져야 할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백성들, 사람들이라는 걸 상징해 놓은 바로 이삭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들이 이삭을 잘라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거고요. 그것이 언제 또 해야 되냐?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지어진 완성된 날이니까 이날의 곳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날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지극히 맞는 건데, 이들은 이걸 갖다가 자기들의 유대교 전통 속에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것이니, 그것으로밖에, 즉 자기들이 만든 39개의 이 장로의 전통과 유전,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또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 백성들을 이 계명에다가 올가미로 씌워 붙들고 있는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죠. 바로 이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은 이 안식일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완성의 날을 말하는 거지, 어느 특정한 7번째 무슨 여기 일요일이니 토요일이니 주일이니 이거 갖고 논쟁하고 많이 하니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첫째는 안식은 내가 쉬니 너희도 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째 완성의 날이고, 그게 바로 완전한 창조, 새 창조로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원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써 있어요. 좀 이따 우리 가서 다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소유격이니까 속해 있잖아.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나의 책, 그럼 내 거니까. 여호와의 안식이니까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당연히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이다라는 말이 마지막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날 뭐 할 거냐?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니 너희는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농사 짓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그 엄격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안식일 날은 너희가 나의 일함으로 안식. 나의 일은 뭐예요? 창조지 뭐예요? 그래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잖아요. 다 이루신 후에 내가 일하고 내가 완성이 무엇인지까지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을 완전히 나의 피조물, 내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지고 그 나의 영이 부어진 자들로 내가 새롭게 짓는 그 7일 창조 있죠, 여러분. 그래서 7번째 날 안식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이 안식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끝부분 2장 1, 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2장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데 사실은 6째 날이로 끝나면 안 되고요. 창조는 7까지 가야 되니까 7째 날까지 해서 2장 3절의 첫 부분까지가 사실 굳이 장수는 나누려면 1장까지 가야 되는 게 지극히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2장 1절을 2장이라고 보지 않고요. 2장은 2장 3절의 비에 반쪽 다음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게 됩니다. 아니면 2장 4절부터 보든가. 거기가 2장의 시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7째 날, 자, 그게 2장 1절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쉐바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죠. 그만두셨다.
일을. 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룬 나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어 놓은 내가 다 이루온 나로 말미암아 드디어 일곱째 날 너희들이 안식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는 우주 만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 달, 별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뭐 씨, 뭐 이런 모두가 다 우리를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의 개념이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딱 끝납니다. 2장 3절이. 여기까지가 사실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안식, 그러니까 창조와 관계가 있네요. 지어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당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당신 스스로가 완성하여 쉬시게 되고요. 그날을 거룩한 날이고 라고 하며 이날을 또 복된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 복, 안식 이 모든 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쉼이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가 한문으로 안식이니까 편안하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쉬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걷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볼까 하고 이렇게까지 39개까지 만들어 넣긴 했지만 이거는 정말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안식일날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과 함께 더불어 해내는 날이 안식일이기도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날 이 안식이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고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그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 걸 가르치십니다.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2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 하나 설명해 주죠. 자, 이들은 지금 제자들은 안식일날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제자들을 고발할 거면 이 사람부터 한번 고발을 먼저 해보라 라고 하고 제시해주는 한 이야기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건 안식과 관계는 없어요. 안식일을 어긴 건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1장 이야기인데 좀 이따 우리가 볼 겁니다.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다윗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 떡을 그가 먹고 자기의 소년 병사들입니다. 얘도 나누어 주었다. 이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그러는데 그러면 법을 한번 어겼다고 한번 하는 너희들의 눈에 어긴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소망하는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범죄했던 것은 생각해 보지 않느냐? 근데 그때 그가 그걸로 인해서 죄를 졌다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범죄를 했다든가 뭐 잘못을 했다든가 또 누가 이를 고발해 버렸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있지 않은데 너희들 그걸 어떻게 설명해 볼래 그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했던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들이 글자를 모른다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너희들 성경을 이렇게 안 읽어 왜? 좀 읽지. 그건 우리한테는 하는 말이고 요즘. 그럴 수 있고요. 너 이렇게 성경 안 읽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어떤 의미로 들려주세요 이 말이?
그런 의미겠죠. 너희들은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못했느냐 그래서 아나 기노스코를 씁니다. 자, 아나 기노스코예요. 아나 기노스코인데 이건 위로, 위의 것, 위로라는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above, up, 뭐 위의 것, 위로 이런 뜻이고 기노스코는 알다. 이걸 갖다가 읽다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너희가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뭔지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습니까? 어떤 분은 일독하 통독도 해야 되고 뭐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뭐냐? 이 아나기노스가 읽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읽느냐? 분명하게 읽는 건데 읽는다는 말은 위의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위에 참된 하나님을 알고 위에 참된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늘 그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즉 위에 진리의 어떤 말씀으로 읽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종교를 만들고 뭐를 해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죠. 안식일날 밀 이삭을 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 인간의 생각 39개 중에 하나에 걸려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땅의 어떤 삶을 이 성전 이 바닥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으로 성경을 너에게 줬다고 보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땅에 있는 어떤 이야기, 비유,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시작은 땅에 있는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야기를 땅에 있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늘의 것으로 읽으라는 게 성경을 읽다라는 아나기노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그게 잘못 가르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일날 할 거기는 하지만 여러분 미리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각각의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받으면 사진처럼 그림처럼 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편지 받으면 읽죠 당연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는 주일날 할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지금 미리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때 읽는 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뭡니까? 성경이지 뭐겠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아브라함 선지자, 에녹 선지자 다 선지자잖아요. 모두가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돼 내려왔는데 이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바로 이 아나기노스코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읽는 자에게는 단수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읽는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안 사람. 위를 어떻게 해? 그 위, 하늘, 3층 천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늘을 가본 자. 이 하늘을 가본 자. 이 땅. 둘째, 셋째 하늘의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찢어져 하늘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에게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를 하나님의 임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다 비유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이렇게 가서 땅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소는 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마지막 휘장이 된 그 자신의 육체를 찢어 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셋째 하늘, 그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지어져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성막,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만이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 성경을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각 사자들이 있어요. 7교회마다. 사자는 말라크,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 말씀을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알고는 그거를 한 사람이 읽어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돼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듣는 자와가 아니에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나오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회중은 이를 통하여 듣는 거예요. 즉 이 사람만이,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을 위의 것으로 전해서 읽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다 사람 생각을 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도. 근데 자기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일단 좋아. 괜찮아. 보니까 장사 같아 이게. 막 복을 준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께서 다 이루실 거라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효과도 있고. 그런 이 땅에 있는 곳으로 말하는 설교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설교를 preaching이라고 그러죠. 동사는 preach입니다. preach는 pre와 reach가 만난 거예요. 미리 앞서서 reach, 도달에 가본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preaching에는. 이 하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 참 신비하다. 셋째 하늘 공중부양에서 갔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가 알고 있는 셋째 하늘은 성전으로 말하는 것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땅과 하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 설명해 주셨던 건데, 하늘은 뭐고 땅은 뭔지를 이거를 깨달아 알았던,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다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가 이 셋째 하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아나기노스코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요. 너희들은 어찌 그와 같은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뭐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위의 것으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내 제자들이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밀 이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 누가?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너희들 뭐를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 추수를 해야 할 영혼들을 말 그대로 그 하늘 곳간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미리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이게 바로 구원, 완성이다. 이게 안식이야. 그게 동시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몰라. 아직도 믿었지 않아. 이 어떤 때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영생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스스로
헷갈리제이션이 맨날 돼. 혼자 그냥. 그런 경우를 놓고 안식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5마디만 알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마디.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아 이게 그리스도고 이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그 진리로 이제 들어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가족 과정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 왜? 성경에 기초가 없으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지식. 그게 없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상태. 안식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들어오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어 있지 못하는 한 구약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그날에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나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으로 율법의 하나님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신 분에게 안식일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안식일을 주신 분에게 안식일을 잘못 지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끝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준 거야 안식일은. 그리고 내가 그걸 완성한 거야. 그래서 주인만이 이것을 완성할 거 아니겠어요. 종들은 뭐합니까? 주인이 한 거 그냥 보는 거지 뭐 하겠어요. 주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를 나중에 다 깨달아 알아가는 것밖에 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아비아델 대제사장 때 얘기를 합니다. 26절. 아비아델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성전이 아니고 성소예요. 회막, 성막입니다.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럼 이거 잠깐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성막이니까 성막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원래 성막을 이렇게 횡으로 동서로 놓게 되어 있어요.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옆으로. 자, 여기가 입구예요. 자,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여기를 뜰 마당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요 안을 갖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소라고 하죠. 자, 1번, 2번 성소에 들어가면 자 오른쪽부터 4번 아유 죄송합니다. 3번이죠. 3번, 4번, 5번이에요. 자, 이게 떡상. 요게 오늘 본문의 진설병이라고 했죠. 병자는 한문으로 떡병자, 진, 펼칠 진, 설치한다. 펼쳐서 쫙 설치했다. 한문이니까 이게 펼쳐서 쫙 설치한 떡이다. 놓은 떡이다. 어떻게 났냐면 12개 떡을 두 줄로다가 쫙 뉘어놨어요.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쫙 옆으로 놓은 거예요. 어느 공간을 띄워놓으면서 6개씩 12개를 12개는 12아들이겠죠. 12아들입니다. 12아들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아들들이 되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두 줄로 쭉 있는 게 좀 특징이죠. 세 줄로 났으면 3, 4, 12 뭐 이렇게 되겠을 텐데 2, 6, 12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줄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떡이에요. 여기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을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 떡이 이제 다음날 식으면 꺼내놓고 새 떡을 해서 올리고 식은 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떡을 먹는 거고 이게 4번 등대, 불을 밝히는 거. 등잔대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요게 휘장 6번. 여기 있는 게 7번 법궤, 언약궤. 이게 총 7개예요.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아시는 저 성소의 그림이에요. 지금 다윗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준 떡을 요 떡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떡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는 접근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제사장만 들어가지. 여기 접근하면 여기를 지키고 있는 레이지파 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칼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성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껍적껍적 뒤로 돌아다녔다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떡을 먹는 이야기를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에는 다윗은 죄를 진 거 아니냐? 근데 그가 죄를 졌다는 말이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희는 그걸 그럼 어떤 말로 알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지켰니 안 지켰느니 법을 여겼니 말하는 이걸 갖고 공격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그럼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갖다 똑같이 던져놓고 자기의 제자들의 정당성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근데 2차적으로는 지금 논쟁의 이슈는 무슨 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잖아. 근데 여기는 안식과는 관계가 아직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근데 안식과 관계가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만무겠죠. 반드시 안식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 이 떡 먹는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담아놓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끌어다가 3회상 21장을 끌어다 지금 사용하시는 이유는 안식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첫째 목적 1차적은 뭐라고요? 당신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그걸 막는 거고 왜? 그들의 법에 저촉되면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냐 해서 또 뭐 난리가 날 테니까 그래서 그걸 보호하신 거고 내 제자들은 안식일을 오히려 잘 지켰어 이 말 하고 싶으셨던 거고요. 두 번째는 3회상 21장을 가보세요. 구약성경 앞으로 가시면은 3회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사기를 좀 지나자마자 바로 3회상 21장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떡 먹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가. 다윗이 지금 배가 고파요. 지난 3일 동안 쫄쫄쫄 굶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1장 11절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서 다윗을 사울이 시기하죠. 악령이 들어가고 시기하고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피하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다가. 그러다가 다윗이 노베 갑니다.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이게 21장 1절이에요.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에게 다윗을 또 영접해요. 그리고는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3절에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물으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아히멜렉이 떡 몇 개가? 왜 하필이면 또 왜 5개예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기 있나이까? 계속 물어보는 거네. 죄송합니다. 3절은 다윗이 계속 묻는 거예요. 떡이 뭐 먹을 것 있습니까? 그랬더니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네. 아니 떡 5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커야지 소년들이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소년들이 함께하는 소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좀 더 볼게요. 설명 나중에 하고 그때 제사장이 4절에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리라. 이거 주면 돼야 안 돼요? 제사장이 안 됩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벌써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는 아히멜렉은 알았던 겁니다. 제사장이지만 알았던 거예요. 뭐를? 아나기노스코 위에 있는 것으로 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 자였죠. 이 성소, 성전,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거기에 가보지 않은 자는 이걸 주면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못 줍니다. 먹을 거 없어요. 떡이라고는 여기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일반 보통 떡이요. 근데 그런 난 보통 떡을 취급하지도 않으니 나는 그런 떡이 없어서 줄 게 없으니 나를 죽이고 와서 먹든지 말든지 하여. 이게 바로 그 율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건 반드시 지킬 거야. 지키긴 개뿔 뭘 지켜.
그걸 지킨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 막 주일날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날 뭐 모여서 막 예배드리면 뭐 장땡이야. 막 뻑적질하게 성가대 멋있게 해야 하고 뭐 이런 뭐 예배, 모임. 이 열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제사장이었으면 다윗은 이날 굶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동안 굶었다고 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라고 얘기하죠. 3일 내내 먹지도 못하고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일간 금식이야. 이게 금식 아닌 금식. 근데 금식 아닌 금식하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성소까지, 저희 성막,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온 겁니다.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 이게 바로 성경 읽을 때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 제가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에게는 그 성전에만 유일한 떡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금식하고 온 자들처럼 보여진 겁니다. 이게 쫄쫄 굶고 단순히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 처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때 떡 몇 개를 달라고 그래요? 5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비교해보죠. 여기 떡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습니다. 이 12개가 하나의 떡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하나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나눠서 12로 놓은 것뿐이지 사실 하나의 떡이에요. 하나의 떡이 있고 12이라는 하나의 떡이 있고 여기에는 5개를 달라고 그래요. 이 5개가 뭐예요? 오병이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가 뭐예요? 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오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 율법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율법, 성경, 이 모든 걸 둘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줄이죠. 또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그냥 사랑. 그럼 5, 2, 1로 가는 거예요. 1, 나야, 나.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라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구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틀어 말한 5개와 2개로 압축된 그가 바로 나야, 나 하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떡 5개고 떡 2개고 떡 하나야. 그 하나를 먹어야 하는 건데 이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 뭘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떡 5개를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떡 5개, 오병,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 그것으로 자기가 뭔가를 먹어야 한다고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문자를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긴 떡 5개 먹는, 여러분 떡 5개 달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아니 떡 좀 주세요. 여러분 되지 뭘 꼭 5개 달라고 그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지. 물리적인 떡, 진짜 떡 먹어야 되는 이야기는 맞는데 그 이야기를 놓고 하나님은 5개를 딱 말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은 떡은 5개라는 알지 못하고 먹어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떡만 먹고 왔는데 너희 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5개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라. 이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 뭐 곱빼기 떡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짜장면 곱빼기 뭐예요? 보통 떡이 일반 떡입니까? 어느 특수한 떡집에서 해갖고 온 떡이어야 된다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보통 떡이. 어떤 분이 번역하셨는지 정말 보통스럽게 번역하셨는데 이건 홀이라는 단어예요. 홀. 이걸 보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홀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보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좀 부정한, 깨끗하지 않은 이런 의미예요. 내 손에는, 내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깨끗하게 하지 않는 떡은 취급하지 않소. 부정한 떡은 취급하지 않소. 그럼 이 떡 5개와 비교가 된 거죠 지금. 이 떡 5개를 하늘의 것으로 먹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부정한 떡을 너희들 평생 먹고 그 떡 먹고 다 죽은 거야. 이 얘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참된 떡이 이 오병을 통하여 가르치는 건데,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는 건데, 참된 떡이 무엇인지 그 떡을 나는 요 성전에서 취급하고 있어.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떡만이, 이 성전의 문을 통해서 나가는 떡만이 당신들이 먹어야 할 참된 떡 12 진설병 하나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단수로 쓴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을 주는 참 떡이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다 여기 있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 떡,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 떡.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날. 뭘 먹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무슨 말이에요? 성경 오병을 하나로 먹고. 성경은 다 누구를 응한 것이다? 나 예수를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로 전부 다 먹을 줄 알 때예요. 성경의 말씀을 예수 하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병, 성경 전체를 5개의 말이라는 걸 해서 5마디, 5말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우옛말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아히멜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내 수중에가 아니라 참되게 못하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떡은 나는 취급하지 않소. 뭐만 있대요, 여기는?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떡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떡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쫄쫄쫄 이 땅에서 기근 맞아서 굶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걸 가난한 영혼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전해 주어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게 그 거룩한 떡, 거룩한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확인했네. 성결한다고. 이 소년들이 여자를 알지 못한다. 그때 제사장 6절, 그 거룩한 떡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딱 이제 설명하네. 어떤 떡을 줬는지를. 진설병 요겁니다. 12개.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새로운 떡을 올라갈 때 다시 옛 떡은 내려와죠. 요건 누가 먹는다?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아까 보니까 하늘의 것을 깨달아 알고 이미 그 양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모든 백성이 다 먹어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도 같이 한 소년 병사들도 당연히 먹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걸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들을. 이 떡을 먹어야 될 자, 그리고 이 떡을 먹었으니 또 떡을 이 아히멜렉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인지, 아히 라는 단어와 아흔데, 아흐라는 단어가 brother,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와 멜렉이니까 말라크겠네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이런 말. 주의 사자라는 뜻도 있고요.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왕의 형제, brother of king 뭐 이런 얘기도 되고 될 수도 있고, 왕의 형제로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사자, 사자의 메신저의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짝이라는 거예요. 짝. 같은 형제니까. 누구? 왕. 그 왕의 형제. 오실 왕 멜기세덱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멜키, 그 말라크, 최데크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으로 오시는 그 말라크가 여기서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를 설명하는지도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아, 이게 바로 그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요. 하늘 성소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브라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짝이구나. 같은 몸에서 나온 똑같은 제사장이구나. 바로 그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을 갖다가 아히멜렉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서 이걸 다 나누어줘서 그걸 이들이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여기서 이거 못 먹었으면 어떻게 되나? 이들은 죽은 거지 뭐.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겁니까 사람이? 요즘은 덜 먹으려고도 난리를 피는데 어떻게 하면 덜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걱정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21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 떡을 먹는 날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뜬금없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의 이 진설병 먹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었죠. 이거 먹고 살아나는 것. 죽을 자들, 음식이 없으면 죽잖아요. 못 먹어서. 이 사람들을 이 성전에서 주는 참된 떡, 양식을 먹고 살아날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진설병을 뭐라고 썼냐면은 떡, 레케메라다가 이걸 레햄이라고 불러요. 떡입니다. 빵. 그 베들레헴 있죠. 베이트 레케메 이게 떡의 집이다. 구운 떡의 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서 나셨다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집이었나 봐요. 뭐 떡집이 있었는지 거기에. 그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이 되어 오셨다.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에 베이트 레켐이에요. 그래서 그 레켐이 여기서 나오네. 레켐 나오고 뭐가 붙어 있냐면 하파님. 자, 하파님. 자, 하파님인데 하는 정관사니까 빼고 파님만 보면은 파님은 얼굴들이라는 복수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뭐 떡? 얼굴들의 떡? 이게 뭔 말이냐? 이걸 갖다 우리말로 진설병이라 갖고 이걸 헬라어로 풀었을 땐 프로스티데미 티데미 죄송합니다. 프로스티데미라고 썼겠지? 앞에 갖다 놓고 프로스티데미. 자, 프로스티데미라고 번역해놨어요. 요 히브리어를 갖다 프로스티데미 뭐냐? 프로스 앞에다가 뭐뭇을 향하여 이런 말이고 뭐뭇을 향하여 티데미 놓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갖다 진설병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걸 풀어 쓴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 이걸 풀어 쓴 건데 레켐 하파님이에요. 자, 파님은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이 몇 개예요? 쌍순이 둘이야. 서로 두 얼굴이 마주 앉아서 떡을 먹는 걸 그려낸 것을 진설병이라고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떡상에 떡이 그냥 뭉탱이로 갖다 이렇게 쌓아놓아도 될 걸 꼭 두 줄로 여섯에서 두 줄로 쫙 쌓아놓은 것이냐?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떡들이 두 얼굴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으면 거기에 티데미 누워서 다 쓰러져 누워서 이게 티데미의 뜻이에요. 프로스티데미 누워서 그 양식을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먹는 것. 그래서 그 떡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진설병이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약간 어렵습니까? 자, 진설병이라 말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떡이란 말 나오고 레켐 그 다음에 하파님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떡 얼굴들 이렇게 쓰려니 이게 말도 안 되니까 한문으로 진설병을 했는데 이건 진설병은 요 의미를 갖다 했다기보다는 요거를 그림으로 형상한 단어가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왜? 진설했으니까 두 줄로 쫙 깔아놨으니까 그래서 진설했다 이렇게 해준 건데 사실은 여기는 두 개로 쫙 깔아놨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이런 단어가 떡이고 얼굴들인데 이 떡이고 얼굴들이라는 본래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대하여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탁에 둘러앉아 제자들과도 드시고 세리와 창녀들과도 드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음식을 드시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내가 레켐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바라보고 나로부터 얼굴을 맞대요. 나를 바라보고 먹어봐.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을 약복강에서 만난 다음에 그곳을 갖다가 하나님의 얼굴이라서 분이엘로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 떡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먹는 그 두 줄, 이게 맞대고 앉아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떡을 먹고 사단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안식일과 관계된 것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보세요. 이들이 좀 더 지났어요. 뭐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고 좀 가는데 1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둘째 달 15일이니까 두 달 보름 됐대요. 이제 지칠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요? 먹을 것도 거의 떨어졌을 거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뭐를 먹고 애굽이 주는 떡을 먹고 애굽이 주는 고기를 먹고 왜 고기와 떡이 나올까? 이 애굽은 도대체 뭘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라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그 애굽을 생각해 놓으시고 보세요. 애굽의 정체가 뭔지를. 이 애굽에서 뭘 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줬대요. 고기와 떡을. 순서는 고기와 떡이죠. 고기가 먼저입니다. 고기를 주고 떡도 줬답니다. 그러면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 이들에게 또 고기도 주고 떡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아, 주셨지. 메추라기와 뭐야? 내가 그렇게 했나?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도 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죠. 똑같이 고기와 떡, 만나라는 걸 주죠. 만나로 떡을 먹는 거잖아요. 밥을 해서 먹든지 뭘. 자, 고기, 메추라기와 떡, 만나라는 걸 주십니다. 애굽도 주고 하나님도 주네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기와 떡이 애굽에서도 줬는데 애굽에서 준 떡이 고기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오실 이유가 없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먹은 떡이 문제가 있고 거기서 먹은 고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거 계속 먹다가는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가는 거 그거 먹다가 그냥. 그래서 끌고 나온 걸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이 뭘까라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겠네. 그럼 애굽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걸 똑같이 줘요. 여기도 뭘 줘요? 거기도 고기 주고 거기도 떡 줘. 하나님이 주는 고기와 떡 어디서 줍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디서 주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은 성전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 준다고 치자고요. 전 준다고 치자고 그러네. 또 줘요. 교회에서 주는 건데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신 온전한 그 교회는 고기와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에게 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애굽은 가짜 고기와 거짓된 떡을 주는 곳이라는 걸 말한 게 애굽의 정체예요. 정체. 그걸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애굽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애굽이에요? 어디였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주의자들이었죠. 성전에 모여서 그 고기와 떡을 나눠준다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 그 타락한 성전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겠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성전 보고도 뭘 하십니까? 저 성전 내가 무너뜨릴 거야. 돌 외돌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릴 거야. 왜? 거기서 뭘 주니까? 애굽이 줬던 것처럼 거짓된 고기와 떡을 주니까.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원망을 했을까요? 나와서는 그런 고기를 주지 않고 그런 양식을 안 주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추억을 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그 때를 추억을 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걸 알아도 먹고. 너희가 이 광야로, 모세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여기서 다 먹지도 못하고 먹고 죽은 거는 뭐 때깔도 좋다는데 먹지도 못하고 죽어서 그냥 파리하게 죽어가게 할 것인가? 라고 이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여기서 반역하고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거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계속 그 떡이나 먹고 있었으면 정말 여호와의 손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사실은 담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뭐로 표현했어요? 비로 비유한 거죠. 비는 곧 양식이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른 비를 때에 따라,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비는 물이니까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물이 쏟아지는 거니까 그 양식은 말씀이라는 물이라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식을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되네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지, 너희가 땅에서 거두어서 식탁에 올려놓는 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런 거 하나님 매일 공급해달라고,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비같이 받아야지. 오늘 비가 온데 얼마나 좋아 이거.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직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게 법으로 글자로 표현된 것 뿐인데 내 마음을 알고 지키는 내가 볼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갑자기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뭐 첫날도 갑자기 여섯째 날로 넘어가죠. 자, 매일 하루하루씩 가서 적당한 양만큼 거두라는 게 쭉 나와요. 뒤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얼마씩 하루매씩 이렇게 거두어드리라. 근데 여섯째 날은 다음 일곱째 날 것까지 거둬드리라. 자, 그때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저녁 때다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녁 때 뭔 일이 있길래? 알 것이다. 이거 광야 나와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도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냐고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으심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함으로. 윗절 다시 올라와서 6절에서 저녁이 되면 그 고기를 먹고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저녁에 식사 있고 아침에 식사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근데 그 저녁 식사는 먹고 애굽에서 나았음을 알려주는 식사고, 아침 식사 볼까요? 모세가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아침에 먹는 식사는 떡이에요. 이걸로 배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은, 표적에 보면 이들이 먹고 다 배불렀다고 돼 있었어요. 전부 다 꽉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이나 떡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자, 12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 배나 부르게 하고 먹고 살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걸 표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 내 삶에 막 표적이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우리 가정을 살피셔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표적 기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이 고기와 저녁에 먹는 고기가 뭐며 아침에 먹는 떡이 뭔지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녁과 아침입니다. 저녁에 먹는 식사가 고기고요, 아침에 먹는 식사를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저녁에만 먹습니까? 고기를 꼭 대낮에도 먹고, 심지어는 아침에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삼겹살로 막 것도. 자,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삼시세끼를 다 그렇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뭐 저녁에는 고기만 먹어야 돼. 이게 뭔 얘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앞에 13장에 가서 보시면 12장에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죠. 12장 봅니다.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 먹죠. 먹고 어떻게 합니까? 집 문설주에 인방에 다 바르고, 이걸 갖다 6월절 식사라고 하죠. 6월절 식사는 뭘로 시작합니까? 이렇게 고기로 하죠. 여기 떡 먹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이렇게 무교병이 나오네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고기를 먹어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을 취하여 먹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교병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무교병은 2차적인 거예요. 지금 1차적인 건 뭐냐?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고기를 어디서 먹어요? 애굽 땅에서 먹고 나옵니다. 거짓된 고기를 먹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곳에, 애굽 어디예요? 타락한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만 날마다 이야기해주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이게 애굽에서 먹는 거예요. 즉 내가 애굽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먹을 양식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이 애굽이라는 거짓된 성전에서, 거짓된 이 세상에서 먹고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는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저녁이다. 이건 저녁 식사. 이게 그래서 밤에 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밤에 이걸 밤에 급히 먹고, 왜 유월절 식사는 언제 합니까? 밤에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대낮에 먹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됐을 때 먹는 게 유월절 첫날의 식사지 않습니까? 항상 이들의 시작 시간은 저녁 6시란 말이에요. 하루의 시작. 우리는 아침 6시가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저녁 6시. 그래서 밤에 먹는 식사가 이게 고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다음 자, 우리 본문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아침에는 떡으로 먹어 배불리게 하시겠다 하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 죽은 생명, 그러니까 죽은 어린 양이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양식, 그 고기로 우리가 취한 사람들은 바로 그 애굽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며, 그 밤에서 나올 자들을 말하며, 어두운 애굽이라는 타락한 그곳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며, 그들이 나온 다음에 무엇을 먹냐? 참된 아침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새로운 날을 이루게 하는 아침의 식사를 해야 한다. 아침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떡입니다. 그게 고기와 떡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애굽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사실은 죽으시는데, 그 죽음으로만 내 백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먹고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 안 사람들만 그 어린 양을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고 그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저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들만 내 백성으로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아침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보시면 창조한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죽음이라는 생명 양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무엇인지를, 나 같은 무익하고 죄인인 존재에게 그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도 좀 어려워. 나 같은 무익한 이 죄인이 하늘 그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내게 그 길은 오직 당신이라는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임당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영혼이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아침이 새 빛으로 비춰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먹는 양식이 진짜 떡,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이제 먹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 우리 주님의 죽음의 사건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내가 애굽이라는 타락한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때 내가 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애굽의 자리에서 죽임당하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을 때 그들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거짓된 말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들이 풀려져 나와요. 근데 이걸 몰라. 고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녁 식사가 뭔지도 모르고, 새 양식, 아침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알아듣는 걸 양식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그 교회가 바로 애굽이라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기도 줘. 똑같이 고기도 떡을 주어. 근데 그때 그들이 먹은 떡은 뭡니까? 사실
바로 유월절 때 먹었던 그 고기랑 그 떡 무교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떡인지도 모르고 먹게 해줘요. 그 애굽은. 이해하셨어요? 애굽된 교회들과 애굽된 대제사장들과 애굽된 목사들은 이 떡이, 이 고기가 그들에게 어린 양으로 유월절 때 준 그 양식이라는 것으로 다시 먹이질 못하니,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주질 못하니 그냥 육적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광야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13절 보시면 16장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진쳤더라. 내가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를 너희에게 이렇게 줌으로 내가 너희를 내 생명으로 구원하겠다. 그리고서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근데 이게 아직도 뭔지를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뿌려져 내리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는 이거를,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하여.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What is this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맛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을 때 이걸 만나로 먹으라는 거예요. 꼭.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떡인고, 이것이 무슨 양식인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걸 내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주세요 라고 구하며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몰랐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 물어보고 What is this? What does that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먹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헛된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래요? 이게 양식이야. 이게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걸 양식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드디어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걸 양식 먹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먹게 합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는 양식이 있네요. 그거는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 완성하여 일곱째 날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게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죠. 자,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걸 그대로 하면 교회 오면 안 되죠. 뭐 어딜 돌아다니기는. 가만히 처소에 있어야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백성들이. 그리고 안식하는 그 말씀은 곧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고 또 한 군데 좀 볼게요. 20. 자, 이렇게 양식을 먹은 이들을 왜 광야에서 이런 양식을 먹게 하신 건가? 이게 지금 율법 주시기 전이잖아요. 십계명. 왜 이런 일을 왜 하신 건가? 이걸 먹고 이제 지나갑니다. 이들이. 그래서 아침마다 먹고 저녁마다 먹어요. 20장 바로 직전에, 십계명이 시작되기 직전인 19장을 보세요. 이걸 먹이신 이유가 나타나요. 이게 오늘 제사장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3개월이 됐어요. 이제는 15일이 더 지났네요. 2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 아까 2달 반,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왔어요. 모세가 3절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나오죠. 바로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떡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성소에서 그 떡, 어떤 떡, 뭐 이런 떡 만드는 이 밀떡, 보리떡 이거 말고 생명의 떡을 그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먼저 떡을 먹인 거고, 그 떡을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언어로
표시해서 10개로 알려줄게. 그 떡이 무엇인지. 그래서 곧바로 붙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0개라는 떡,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 10개는 하나로 오는 거죠. 또 대표 하나로. 그게 바로 그 십계명을 완성할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떡, 그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그가 뭘 와요? 멜기세덱 대색이 뭐야?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오잖아요. 그 제사장은 뭐 갖고 있어요? 그 떡을 여기서 갖고 있잖아. 그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히브리서 나오는 창세기 14장에도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줄 떡, 그 떡을 먹게 할 거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서 붙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 6월절로 시작했고 만나와 고기와 그 다음에 떡이란 말이 왜 17장에 16장에 나오는 거고 19장에서 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는가? 우리가 하여금 제사장 뭐 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 제사드리라는 겁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나중에 또 하잖아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자, 31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안식일법에 나온 또 구체적인 말씀이 또 있어요. 31장 12절. 31장 12절.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완전히 그들이 마음으로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건데 약속이 되는 건 나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사람의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자기들의 안식일로. 이건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 나의 안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을 마음에 지켜라. 가져라. 그걸 보호하고 지켜내라. 내 안식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 나의 안식을 너희들이 마음에 사마르,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라는 그런 지킴이 아니라 마음에 가둬놓는 거. 잘 보호해서 이게 흠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거 귀한 거 있으면 잘 간수하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알고 보니까 좋지도 않던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유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아까 떡이라 그랬죠. 내 손에는 무슨 떡밖에 없어요? 보통 떡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떡은 난 취급하지 않아. 나는 거룩한 떡만 너희들에게 줄 거야. 거룩한 말씀만 줄 거야. 깨끗한 진리의 말씀만 줄 거야. 이게 거룩한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에 어떻게 거룩한 떡이었어요? 인절미는 있고 찹쌀떡은 있어도 거룩한 떡은 없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말씀, 섞이지 않는, 인간의 말로 뒤섞여 번복되지 않은, 비진리의 것들로 뒤번복되지 않은 깨끗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걸 떡, 생명으로 먹어야 돼. 이걸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 성도들은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먹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해주려고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안식일 준 이유는 이거야. 너희를 내가 거룩한 나의 말로 안식일날, 뭐 안식일뿐만이겠어요. 매일매일인데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이 되지 안식일만 안식일 됩니까? 매일매일 그 양식을 거룩한 떡,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나면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겠네요. 거룩하지 못한 떡을 주는 자들이잖아. 이게 참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하고 39개로 확장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부어주는 숱한 이 땅에서 돌고 도는 설교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안식일에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져. 내 백성은 그 생명 못 갖게 된다. 그러면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어오셔서 너희를 친히 가르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 말씀을 거룩한 떡,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이걸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떡이 어디 있어요? 이거 거룩한 떡이라고 말하면 그게 거룩한 떡입니까? 좀 생각해보면 다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거룩하지 않은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3절. 자,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2절에서 벌써 나오게 되는데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네요. 그 말씀이 아까 뭐란데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 성전에서 나오는 떡, 거룩한 떡, 아히멜렉이 아까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내 수중에는 5개 떡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못 보면은 그 떡 매일 먹어봤자, 성경 매일 읽고 설교 수천 편을 들어봤자, 설교로 또 전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돼. 사람들 귀나 먹죠. 여러분, 꽹가리 귀에 대고 쳐보세요. 옆에 가서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창 떨어지지. 귀 날아갑니다. 귀 먹어, 길 갖다 귀 먹게 한다. 매일매일 거짓된 말들로 계속 전해서 사람들의 귀를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가 하나님이 송 곳으로 그냥 내리쳐서 귀를 뚫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17장도 보세요. 17장 17절.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16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이 세상 애굽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 세상은 이 밖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양식을 주는 타락한 성전과 교회와 회당 이런 것을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는 건 진리밖에 없네요. 생명의 말씀, 아까는 거룩한 떡,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떡,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계속 오병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축사된 떡이 되지 않아. 오병이어를 내가 갖고만 있고 예수님의 손에 넘겨서 이게 축사가 됐을 때 그게 완전한 양식으로 이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는데 그 떡으로, 주님의 떡으로 내가 다시 받아 먹지를 못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먹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된 떡으로 오신 그분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로 지어져가는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세요. 좀 찾기 힘들 텐데 신약성경 378면 요한계시록 못 가서 요한서가 있고 그 전에가 베드로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구약 백성들이 아니라,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막 좋아하더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만인 제사장설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아히멜렉처럼 그 떡을 갖고 있는 사람. 보통 떡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거룩하지 않은 떡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참된 떡을 갖고 있는 자. 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아까 왕 붙어 있었죠. 왕의 형제라고, 아히멜렉의 뜻이. 그 말레크의 형제다, 브라더다. 즉 우리가 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그 왕 같은 제사장들처럼, 그 멜기세덱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밤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의 아침이 되게 한 것. 이게 고기를 먹고 밤의 양식, 아침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반드시 그 고기, 죽임당함을 깨달아 알아 먹고
나야만이 우리에게서 뭐가 지나가요? 밤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그리고는 그들이 눈이 열려지니까 뭘 보니까? 빛을 보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이제는 아침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들어 먹기 시작한다. 이걸 갖다 아침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삼는 거지. 이게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뭘 얻어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이 긍휼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거 빨리빨리 다 없애야 되는데 또 없애면 나 또 어떻게 또 될까 봐 또 없애고 있는. 성가대도 없애야 될 것 같고 이놈의 성가대 때문에. 여러분들 성가대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 거예요? 리사이틀 보러 오세요? 좋은 노래 들으러 오십니까? 교회?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찬양하는 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막 열심히 헌신하는 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거? 구약의 제사장들이 열심으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흉내내가지고 현대 교회 2000년 전서부터 만드는 이 교회 제도가 만드는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왜들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다 사실. 거기에 정신없이 그냥 시간을 지켰니 못 지켰니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거기에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그걸 어떻게 또 만들어가 보려 애를 쓰고 온갖 에너지 투자해야 되고. 아니 모든 성도가 성가되지 어디 누구 성가대원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는 오늘 새벽에도 들어보셔 아시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지. 왜 성가대가 따로 있어. 그래서 교회는 성가대 파워가 주방 파워 못지않게 커요. 주방 권세 잡으신 분들과 성가대 파워를 잡으신. 그래서 성가대 수련회, 성가대 회식, 성가대 모모 전부 다 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 기도할 때 왜 성가대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셨고 우라지 그럼 우리들의 찬양은 뭐야 다. 도대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밖에 나서 개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수없이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겠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가 거꾸로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 좀 있어줘봐 성도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세우고 만들죠. 이거 갖다가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축자들은 뭘 버려요? 돌을 버리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코너스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교회 건축자들은 지금의 현대 교회들은 전부 다 그 건축만 해. 물론 건물도 저 삐까번쩍하게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으로 그런 건축자들뿐만 아니라 거짓된 건축자들, 진리가 아닌 것들로 집을 짓는 모래성들을 짓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기초석인 모퉁이의 머릿돌 될 그리스도는 다 갖다 버려. 이게 바로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인 지금 교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있으면 반드시 법을 지킬 것이고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너희를 향하여 질주하여 달려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법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지.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를 지키는 거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야. 뭘 어떻게 지킬 것이며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죄인인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안식일에 내가 완성자야.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완성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시도록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 이게 안식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안식 한번 더 하게 되는 다른 각도로 이제 안식을 이야기하고, 오늘 안식의 아주 기본적인 것,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뭐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안식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안식일일 뿐입니다. 그 안식일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만 지키겠죠. 그러나 그 안식이 된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안식일이 온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절기는 끝난 겁니다. 근데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그 절기를 부분적으로 지키겠다고 저렇게 한다고 하시니, 뭐 기존 이 개신교 정통교회라는 교회에서는 또 그 안식이라는 날을 뭐 주의 날이라니 뭐 다 뒤죽박죽 걸어놓고 사람들이랑 모아놓고 뭐 하고 있으니, 우리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이 오늘 진설병이라는, 서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여졌음을 알고,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빨 세게 해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그리고 나는 자유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유한 영혼이 아니고 자유한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누가 날 정죄해? 세상이 나를 정죄할 줄 몰라. 율법이 된 자들은 나를 정죄하겠지. 그러나 진리의 백성들은 형제를 정죄할 수 없음이에요. 너희는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 내가 정죄를 당할까 염려함이라. 그 말은 내가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졌으면 너 아무에게나 그런 말 못한다, 이런 얘기 알려주신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신 거예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 있었는데 오시다가 잊어버리시고, 자, 없으시면은 또 뭐 개인적으로 또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바로 당신의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전 그 성소에 있었던 그 떡이 당신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떡을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하늘에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취할 수 있고 위의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는 종들로 삼아주셨사오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기며 환난도 이기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자기들의 기도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인생을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날마다 세움, 일어섬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기뻐하며 뛰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종들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안위케 하시며 삶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